올 가정의 달에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는 그림, 명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림, 밀레의 만종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참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 일을 하고 조용히 머리 숙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석양 무렵에 저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소중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입니다. 일하는 자, 노동, 일할 수 있는 것, 그 그림 속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혼자 외롭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외롭게 새사랑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밭을 종일 갈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 번째, 일만 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면 그 그림은 명화가 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 신앙, 종교가 그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세 가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가정과 신앙.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은 부모가 어디 있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와 같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부모가 나를 낳긴 낳았는데 나는 일생 내 혼자 고아로 살았어. 영혼이 고독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고 한 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면 인생의 소중한 세 가지, 노동과 가정과 믿음의 큰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에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노동의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일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복인가를 노동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든 일이든 아니면 고된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일임을 깨닫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석수장이가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지금 점점 굳어갑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일할 수 있는 손이 일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일하는 것이 얼마나 신령한 복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정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이지도 말라. 이렇게 먹이지도 말라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대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일하는 것, 노동은 고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으로 노동관이 바뀌게 되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지 않는 천호동의 한 구두 만드는 구두방이 있습니다. 세창 정형 재화 연구소라고 외국에도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소장이 80을 바라보는 남궁 정부시라고 하는 할아버지세요. 이분이 6.25 전쟁 이후에 다 어려웠잖아요. 다 고아거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너무 어려우니까 구두방에 취직을 합니다. 청소하고 일하고 하면서 구두를 만드는 걸 배웁니다. 12살 때부터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걸 배웠다가 성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나름대로 작은 구두방을 하나 내었습니다. 물론 기계로 뽑아내는 큰 기업도 있지만은 이 수제품으로 손으로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60을 바라보는 1995년 가을까지 구두방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 팔이 절단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잘라져도 아픈데 손 전체가 팔이 하나 절단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구두를 깁는 오른팔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게 문 닫고 치료하고 살림 다 떨어먹고, 다음에 1996년 여름이 되었는데 한심한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오른손은 떨어져 나가 오른팔은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도 왼손이 남아있네. 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일생 구두만 만들어 왔으니까 이 왼손으로 구두로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 제작,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두 발로 다 걸어 다니니까 장애인의 발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고로 뒤에 뒤꿈치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발이 이렇게 옹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발은 괜찮은데 왼발은, 이런 분들은 구두를 못 신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섬세하게 스펀지로 또 다른 걸 고무로 해서 이분의 발이 편안하게 딛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특수 오래 시간이 걸리죠. 한 짝 한 클랩 만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을 시작에 이제 출발하면서 기도 제목이 내 일생 끝날 때까지 5만 컬레의 구두로 제작하고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의 장애인용 구두 제작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리의 구조, 발목이 척추에 어떤 역할을 미치나, 한쪽에 이렇게 쩔룩거리니까 척추가 휘어서 몸도 구우니까 이걸 신발을 바로 잡아주면 척추도 바로 서겠다는 의학 공부까지 하면서 근 10년의 세월 동안에 구두를 여기저기서 만들어. 어떤 분은 너무 감격하네, 처음 난생 처음으로 구두를 씌워보고 펄쩍 뛰면서 하는 그런 분들의 그 기쁨을 보면서 열심히 남은 손 하나로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으로 번 돈 모아놓은 적은 통장에 3천만 원을 가져와서
할아버지 이 돈으로 더 큰 일을 하세요. 이분이 그 3천만 원을 받아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 10년이 되니까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알아줘 대통령의 표창도 받고,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을 겪어오니까 이제는 세계의 곳곳에서 이 남궁 정부시의 세창 정형 재화 연구소를 알게 되어서 몽고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캄보디아, 네팔에서, 심지어 유럽, 영국에서도 특수장애인 구두 주문이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아무리 단가를 낮추려고 하더라도 최소 35만, 40만 원 이하는 못 낮춰서 이것도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데 했는데,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80% 의료보험 적용 수가를 적용해서 그게 확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발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제대로 신발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업을 누가 이어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와 그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마지막 기도 소원의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팔이 잘렸어요. 이제 망했다 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남은 손 왼손이라도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고 새롭게 눈이 열린 겁니다. 두 손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한 일보다 왼손 하나로 20년의 새로운 시대를 엮어간 이 남궁 정부 할아버지의 일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자, 노동관이 달라지고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상주시청에서 지난해에 미화부 청소부 요원들을 모집했더니 모집자의 80%가 대졸 졸업생이에요. 예전에는 3D 업종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젊은이들 사이에 사고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일할 수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문화시켜서 세계적인 자리로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5당 6대주에 많이 나가서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주로 제 또래 혹은 위에 분들 보시면 일을 고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 퇴근할 때에 짜증스러운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자 말자 가족들에게 그냥 싫은 소리하고 부인에게 누나를 아래 위로 좌우로 굴리기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보고 일이라는 거 저렇게 힘든 모양이다, 나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직업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고된 일을 하고 돌아도 얼굴 싱글벙글하고 현관문에 들어서면 가족 식구들이 참 우리 아빠는 최고야, 저 힘든 일을 하고도 저 일하는 것 자체로 신성시하니까 온 가족 자녀들이 직업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일 사람은 직업을 베루펜이라고 해요. 그것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청소부 일을 하든 유리창을 닦든 길거리 휴지를 줍든 이것을 업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못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세계의 최고의 나사못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독일의 곳곳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에 IMF가 오고 외환위기가 오고 무너질 때에도 독일 기업이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곳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중소강기업이 있는 것은 그들의 직업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것이고 일하는 것 자체가 신성시되는 직업관에서 온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똑같은 손이 칼국수를 빚어. 그런데 어떤 집은 손님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 집은 법관,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서서 번호표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교회 가면 그런 칼국집이 있어요. 똑같이 밀가루로 만들고 똑같이 호박을 집어넣고 똑같이 명태 달인 물러서 국수를 내는데 이 집은 서울 시내에서 일찍들 와서 줄을 서요. 이게 손에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하시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칼국수 장지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다른 업종 없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장인의 정신으로 하나님 최고의 솜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직업관입니다. 두 번째의 가정입니다. 3절 내 집의 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부부지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이유는 포도밭 주인을 기쁘게 열매 많이 맺는 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로 심은 이유는 가정의 주인은 아내와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밭에 남편이라는 나무로, 아내라는 나무로 심으신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선한 돕는 배필로 짝 지어주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심으셨으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 그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 부부지간에 주먹질하고 싸움하고 헐뜯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결실을 많이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한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위에 심겨져서 이것을 허락하신 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두뇌가 기쁘게 해드릴까? 그 열매 맺는데 힘쓰는 가정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에 부부지간에 싸움들 하고,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오동나무 심은 뜻을 아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그 말이 없어졌어요. 딸아이를 출산하면 아버지, 아빠가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왜 오동나무를 심나? 딸아이가 자라서 시집갈 때에 농 하나라도 만들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오동나무는 빨리 자랍니다. 나무가 가벼워서 농 만드는데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커서 15년, 15세, 20세 되면 나무도 굉장히 커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을 만들어줘요. 그 농을 가지고 시집 옵니다. 신혼 살림을 살 때 남편이 부인만 보는 거 아니에요.
농을 보면서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가, 그걸 보면서 아내를 보라는 아내예요. 농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 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심으신 장인 어른의 마음을 알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농짝을 보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어. 다 뭐 현찰박치기. 그래서 뭐 얼마나 현금을 가져가고 뭘 해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이거 통하는 세대니까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을 남편이 못 잃는 거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하게 여기라. 귀할 때에 숨 한번 들이키시고 숨이 다 끝날 때까지 귀히 여기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부부지간에 부인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 밭에, 그 가정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6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이분들 두 내배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선한 돕는 배필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두 내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두 내외가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일하면 내 생명책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농명될 줄로 믿으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배단위교회, 서울 배단위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오래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방집에 하나가 매달 봉사위원이 바뀔 때에 부부를 세우셨어요. 주일날 주보 1부, 2부, 3부 예배, 주보 넣어줄 때 부부 내외가 주보를 넣어줘. 남자 집사님은 남자 성도들에게, 여자 집사님은 여자 성도들에게. 1부, 2부, 3부 서로 예배 틀리니까 누가 부부인지 잘 모르니까 그 봉사를 통하여 저분들 두 네 분이 부부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교회 봉사 마치고 저녁에 가면 부부가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 두 내외가 정말 주보 하나 나눠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가정에 부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의 자녀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거기에 3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감람나무 하나를 심으면 이게 몇 년 후에 자라서 그렇게 더운 지역의 마당에 그늘이 생깁니다. 어린 감람나무 몇 년 자라면 그 다음에 그늘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집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녹색빛으로 그늘만이 아니고 올리브 열매를 만들어줘서 우리 김치 먹을 때에 짠지 먹듯이 올리브 열매로 그렇게 음식으로 모든 빵을 먹든지 올리브 열매가 이게 김치처럼 된장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처럼 뭐 필요할 때마다 다 쓰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납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의약품으로 대신 씁니다. 그러니 어린 나무를 심을 때에 내일에 기대할 것을 생각하면
큰 나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와서 물도 주고 벌레가 먹지 않았나 하고 관리도 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을 아이고 귀찮은 존재, 손이 많은가는 존재,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자식을 보지 말고 마당에 심어놓은 올리브 어린 나무 보듯이 몇 년 이제 지나면 가정의 든든한 제목감이 될 것으로 믿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마당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 사랑하듯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안수를 받으려고 데려가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건 당시의 풍속이, 제자들, 어른들은 어린아이 귀찮게 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용납하라고 하시며 일일이 품에 안고서는 안수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서 안수기도 받은 아마 그 어린아이들은 일생 자라면서 얼마나 큰 복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에 손찌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참 철없던 젊은 날 아빠로서 참 왜 그랬는가. 탤런트 김혜자라고 하는 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식탁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기에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빠졌는데요,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가정의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노동과 가정과 종교 신앙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게 믿음의 큰 복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처소로서 아주 예루살렘의 성전 높은 건 시온 산성에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서쪽 편에는 이렇게 우뚝 솟아오른 바위산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동쪽 편에는 이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인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이란 뜻이 어두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복된 심령이 되면 이게 어둠이 찾아오질 않아요. 골짜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다윗 임금이라도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져요. 기드론 계곡의 첫 번째 지나간 어른이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지요, 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낼 때에 아버지가 밤에 도망할 때 상투끈도 하나 제대로 매지 못하고 도망을 이 어두운 뜻의 기드론 계곡으로 첫 번째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 받는다고 시므이, 아버지한테 못된 짓 한 녀석, 그것을 용서하고도 딱 걸어놓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저 시므이 나한테 한 일 알지? 너 적당하게 처리하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더러운 명령을 사실 아버지 유언을 가슴에 안고 시므이를 딱 이렇게 주목하면서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 입었지? 앞으로 요 기드론 계곡 여기를 건너가면 너 죽어 하고 위수지역을 딱 결정했어. 그런데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종이 도망을 갔어. 이 기드론 계곡을 타고.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르지 하고는 나가서 도망간 종을 데리고 오면서 요 계곡 걷는 걸 발각되자 다음날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러니 이 기드론 계곡은 참 한이 많고 어둠이 있는 곳이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다음부터 솔로몬도 수많은 신상들, 잡우신들을 이 위에 섬겨요. 나라가 그냥 건들건들합니다. 그리고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면 임금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 종교, 다원주의가 그냥 이 산을 뒤엎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을 때는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명을 바꾸는 정풍운동을 일으키는데 모든 이 산 꼴짝이 있는 산당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가지고 다 이 기드론 계곡에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또 하나는 이 흰농 골짜기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막 드려요. 뭐 청동으로 만든 그 신상에다가 펄펄 불을 달고 거기에 자기들이 복 받겠다고 아이를 거기다가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그걸 완전히 거기에 다 쑥대밭을 만든 그 후에 이 기드론 계곡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어둠 아픈 추억이 있는 이 기드론 계곡을 주님이 건너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번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다 물러가도록 주님이 마지막 기드론 계곡을 건너세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또 내 직장의 상사와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 또 때로는 내 욕심에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 이런 어두움이 오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간 것처럼 흑암은 다 떠나고 새 생명이 찾아와서 손에 일하는 노동의 복,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그리고 믿음의 큰 복이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